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말씀 역대상 4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1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SNS로 소개되어 널리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존 수오라고 하는 한 소년과 글래디스 카만데라는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존 수오는 매일매일 거리에서 구걸하며 먹고 사는 집 없는 청소년입니다. 케냐에는 차가 서면
구걸하는 아이들 수십 명이 차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지 버림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리에서 집단으로 모여 사는데 다 낡아 떨어진 헌옷을 입고 차만 서면 달려들어서 돈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구걸하기 위해서 주차된 차로 달려가서 돈을 좀 달라고 손을 내밀다가 차 안에 휴대용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간신히 숨쉬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12번 수술했는데 폐가 망가지고 시력도 손상이 돼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나서 폐가 망가졌는데 산소호흡기가 없이는 숨도 쉴 수가 없는,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수술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이 소년이 길거리에 살아도 예수님을 믿는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봤다고 손을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자기가 구걸하여 모은 꼬깃꼬깃한 돈을 내미니까 그분이 너무 놀라서 아니라고 거절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이 장면을 목격한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글래디스를 독자해서 4일 동안 케냐의 모금 사이트에 300만 실링, 우리 돈으로 2억 원이 모였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병원에 가서 완전히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소년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한 아이의 사랑의 기도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지요. 고아처럼 살던 아이에게 엄마가 생겼고 병으로 죽어가던 아주머니가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환경에서 기도했다가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야베스, 대단한 사람임을 우리는 한눈에 알아챌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베스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뜬금없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계속해서 족보가 언급되고 있고 이름들이 연속해서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에 대하여 자세하게 그것도 2절에 걸쳐서 언급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귀중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베스가 원래부터 귀중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의 이름에도 뜻을 가지고 지어주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왜 자기 아들에게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러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놓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단어 가운데 하나가 수고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베오체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이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지은 이유가 있었는데 야베스의 어머니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과 슬픔을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다는 것을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가 존귀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과 슬픔을 전제로 해서 지어진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고통과 슬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이런 비난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야베스인 거야. 내 이름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슬픔과 고통을 운명처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것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온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 보니까 야베스가 훨씬 더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베스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물론 야베스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야베스의 노력을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보면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지요. 자기 이름은 야베스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슬픔과 고통을 운명처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째,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즉 땅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둘째,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주의 손이 함께 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즉 이름으로 인하여 겪었던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야베스라는 이름 때문에 어려서부터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베스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름대로밖에 살지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조롱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